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 벌써 17장입니다. 벌써 중반이 넘어갔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울이 계속 주인공이 되어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특징들에서 잠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 일정 기간을 채우고 간 것이 아니라 항상 핍박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제1차 여행 때도 그러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모두 영접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해서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래서 간 곳이 이고니온인데 그곳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요, 2차 전도 여행 때도 계속 나타납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의 두 번째 특징은요, 어느 도시를 가던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레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살레미에 이르러서도 거기서 유대인의 회당을 잡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장 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마찬가지로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1차 여행 때 거점을 삼았던 회당들입니다. 먼저 구브로, 그 다음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서는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까지 가요? 기도할 수 있는 거처를 찾아 강까지 가서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이러한 특징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본문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자, 바울의 전도의 세 번째 여행의 특징은요, 어느 지역을 가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자, 구브로에서는요, 총독 서기오를 만났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빌립보에서는 누굴 만났을까요? 빌립보에서는 자색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갇혔을 땐 누굴 만나죠? 간수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 특징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바울의 일행은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곧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왜 이곳을 그냥 지나쳤을까? 이 두 지역은요,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작은 도시라서 지나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 일행은요, 작은 도시와 큰 도시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냥 지나가는 거냐?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이 도시에는 빌립보처럼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일행은요,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 전파를 하였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으로 찾다가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정학적인 이유였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점이 될 만한 곳부터 복음을 전파해서 그 주변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못 중앙에 돌을 던져서 연못 전체가 물결이 고르게 퍼져나가게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게도냐를 건너온 바울의 일행은요, 어느 도시에 복음을 전해야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략적으로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자연스럽게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니아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제1수도였습니다. 인구는요, 대략 20만 정도였다고 하니 그 당시 20만은요, 굉장히 큰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했던 청양이라는 지역도 몇 만일까요? 3만 비슷했습니다. 2만 7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당시 20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요, 데살로니가의 거점을 잡게 된 거예요. 그 근거를 데살로니가 1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보세요. 어떻게 퍼졌다고 얘기하죠? 소문이 각처에까지 퍼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일행의 생각이 맞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소문이 나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이 바울 일행이 전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도시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전도와 선교에는요, 전략이 필요해요. 무턱대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은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받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그 현지인들과 생활하면서 차츰차츰 알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많이 바뀌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선교를 가면요, 실패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감리교에서도요, 선교사로 나가려면 정식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문화를 배워야 되고요, 또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도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 선교가 아름답게 좀 더 잘 정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일행이 이렇게 했었던 것은 전략을 가지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장을 하며 좋은 전략을 갖고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바라기를요, 우리 브리치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좋은 전략을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전도와 선교는요, 생명을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달린 싸움인데 그냥 무턱대고 나간다면 절대로 한 생명도 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무장하고, 또한 만약에 선교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늘 준비하면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이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3절을 볼까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자기의 관례란 바울이 익숙해 왔던 습관처럼 해왔던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것은요, 바울이 익숙하게 일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항상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을 찾은 유대인들에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보세요. 여기 보면 강론하며 뜻을 풀어 증언하고 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강론은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완전히 납득이 되도록 증명하고 정확하게 결론을 맺는 방법으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전한 방법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를 강론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메시아에 관한 성경을 펴놓고요. 그것을 전부 읽고 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함께 연구해 보자고 하고는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메시아의 인격,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약 성경을 통해 입증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결론을 내어주셨어요. 그가 바로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볼까요? 감정적인 충족만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쁘다, 재밌다, 위로가 됐다 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은혜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은 것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머리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머리는 그냥 머리 이렇게 달고 다니려고 장식품으로 준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냉정히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얻는 부분에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가 딱딱해지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략해요. 그 대신 재밌는 예와 위로가 되는 간증을, 그 부분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경의 참된 진리를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신앙의 뿌리가 얕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신앙이 흔들리거나 뽑아버려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려줘야 합니다. 뜻을 풀어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듣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거를 요구하셔야 돼요. 나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해달라고, 성경의 진리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되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자연스럽게 감정도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어요. 누구를 미워할까요? 제일 만만한 게 우리 도발하세요. 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최 집사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근데 최 집사님을 알고 나니까 미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솔직하고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그 마음에 저 사람들의 최 집사님이 하는 행동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대변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뜻을 풀어 증명하고 해석해주는 단계가 꼭 필요한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동되고 또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지? 또한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쓰여 있지?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남을까요? 말씀만 남아요. 그런데요, 재밌고 감동 있고 이런 거 들으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그 재미난 이야기는 남았어. 그 감동된 이야기는 아직도 생각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예가 남으면 안 돼요. 뭐가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남아야 변화가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감정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박수 치지 말라고 해도 찬송가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게 돼요. 웃으라고 하지 않아도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것이 올바른 은혜예요. 그것이 말씀이 남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올바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보세요, 말씀이 남으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만에 많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너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예요.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전도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요. 뭘 전할까요? 교회 가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 오늘 이번 주에 가면 연예인이 온대. 우리 거기 좀 보러 가자. 이런 행사를 해. 그래 우리 교회 좀 구경 좀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좋은 얘기만 듣고 구경만 하러 온 자들은 쉽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돌아갈까요? 진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없으니까 자꾸만 다른 데 가서 생명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자, 바울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그곳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아멘. 자, 먼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들은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또한 기부인들은요, 데살로니가 귀족이나 고관들의 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딜 갈까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성질을 내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주일 아침 옥스포드 대학의 한 채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학장 부인이 달려와서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대요. 정말이지 이건 이 예배당 역사상 최고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학장 부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설교하신 분은 말 그대로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부인이 또 덧붙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교회가 옥스포드 안에 있다 보니 여기 오시는 설교자들마다 우리를 대단한 지성인으로 생각해서 특별히 지적이고 학문적인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수고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다지 지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지요. 그런데도 자신의 학식과 교양을 마지막 한 분할까지 다 짜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교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습불 같은 설교만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져 갔습니다. 그분은 옥스퍼드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죄인임을 모르셨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학 학장의 아내이자 아주 지적인 부인이 한 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요, 이처럼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여기 있는 어린한 제자들이나 여기 서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세상적인 것, 세상 좋은 정보, 지식 이것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은 태클을 거셔야 돼요. 어떻게 태클을 거셔야 되느냐면 저기 뒤에 말씀 써있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만 이야기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전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우리 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부자 되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자녀 교육 잘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합니다.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 되는 방법도 좋은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일반 세상 강연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또 다른 반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이들이 왜 시기했을까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믿던 유대교에서 많은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으로 간 겁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집주인 야손과 그 집에 모여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붙잡아 그 동시에 지도자들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불순한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는 거짓 마음으로 그들을 고발해요. 이들은요 나중에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자 그곳까지 찾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열심도 그런 열심이 없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세력이 바로 뭘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꼭 방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사단은요 해를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혹을 합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단은요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했고 도시에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바로 앞장에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어디다 넣어버려요? 감옥에다 넣어버렸습니다. 사단은요 이처럼 복음이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릴 때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며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방해는 될 뿐이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그 일들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도 전략과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감동을 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내 안에 바로 잡혀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믿지 않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고 있고 오늘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방해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은 다름 아닌 사단이에요. 그때 당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